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닮아가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모델 케이스를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죠. 학자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면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을 닮아가야지 하면서 공부의 모델을 정하고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로 난 이런 군인이 될 거야 하는 것처럼 다 사람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이상형들이 있죠. 목회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도 하지 못해도 주님과 같은 목회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다 시작합니다. 다 모두가 다 그래도 참 목자가 되고 싶고 또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양육하는 신실한 목자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 이왕이면 주님께로부터 나중에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주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상당히 주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신을 당금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목회를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같은 목회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목회 38년 했지만 그러나 여전합니다. 그걸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목회 철학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기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가 부흥됐을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다 부흥됐을까 하는 그걸 보면서 다 바울의 목회 철학은 무엇일까? 사실 형제지간도 믿기 힘듭니다. 아무리 형제하지만 그러나 돈만 생기면 형제끼리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뭐 말은 형제하지만 그러나 돈이 개입되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것도 형제입니다. 이런 더 믿겨 살기 힘든 시대인데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자신이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서 어때요? 저게 목사야?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운 일꾼 중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 많이 생겼을까 하는 것은 목회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목회가 곧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의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목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회자도 아닌데 무슨 목회가 필요할까 하지만 결국 목회는 여러분의 인생도 목회고 여러분 가정도 목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하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냐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도 목회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책망과 격려의 목회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해서 담대히 썼다. 정말 하기 힘든 내가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기 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목회도 마찬가지로 개척한 목사와 남이 개척한 교회에 부임한 목사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여러분이 시작한 사업과 남이 하던 사업에 들어가서 물려받은 사람과는 달라요. 자식도 내가 배합 하는 자식과 아무리 똑같은 자식이면 그런 남이 낳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씩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 기업을 일군 사람과 기업을 일궈서 후계자로 자기 자식을 삼은 사람과 아무리 똑똑하지만 그러나 CEO, 월급쟁이 CEO를 둔 사람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면 책망이었습니다. 책망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세상을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사는 게 참 우리 이해 못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냥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보면요, 그냥 내버려져, 내버려. 아이가 그 식당에서 막 들고 뛰고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할머니는 박수만 치면서 좋아 죽겠다. 아이고, 우리 새끼 잘 된다. 안 가르쳐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뭐예요? 전혀 미안한 줄 모르면서 어때요? 사는 것. 그게 뭐냐면 자식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 자식이 크니까 결국엔 뭐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 것처럼 그는 때로는 책망했고 때로는 격려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입니다. 교인들은 무조건 어때요? 칭찬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말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고래가 춤을 춰요. 제가 말하잖아요. 고래가 미쳤냐 춤을 추게? 고래는 헤엄을 쳐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어때요? 칭찬만 듣고 싶어 합니다. 뭘 해도 칭찬만.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말하면 버릇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조금만 야단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입이 대빨로 와가지고 목사가 변했던 동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서 이게 뭐예요? 칭찬만 듣고 책망 듣지 않겠다는 거죠. 뭘 해도 그냥 내 멋대로 하고 누구한테도 놔두세요. 그래서 자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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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알잖아요. 참 말씀 많은 교회. 그렇게 불란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면서 너희가 그래도 참 이렇게 잘 살았다. 너희는 참 은사도 많고 참 너희가 참 잘했어 하면서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렇게 말씀 많은 교회를 어때요? 소리친 게 아니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1장 11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느냐 하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왜 당파 싸움하는 거야? 왜 교파 싸움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왜 바울의 이름으로 당신이 받은 게 뭐야?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냐? 내가 너희서 죽었냐? 근데 왜 바울 발 만든 거야? 하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또 오셔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면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때요? 칭찬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참 격려해. 자, 그런데 이어서 3장에 가니까 2절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고 해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한 일을 삼가라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비방하고 교만한 마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방법이요 주의 방법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 썼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해요. 에베소 교회를 같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면서 내가 참 수고해서 내가 어려웠지만 인내했고 그래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 내가 참 칭찬한다면서 그를 칭찬해요. 그러나 이어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편지 쓰시면서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책망이었습니다. 네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잖아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목회요, 주님이 하신 목회입니다. 때론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뭐예요? 무조건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38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목회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기적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신뢰도 받았고 사랑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의 목회입니다. 제가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못했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칭찬만 하니까 교인들이 어때요? 내가 아주 무척이나 뭔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헛소리 할까봐 안 했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 뒷감당이 안 되게 해서 그래서 책망도 못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공동 목사를 모시면서 딱 부탁한 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부흥회를 다녔어. 우리 교회가 수십억 빚을 졌는데 정말 다니면서 난 몸 팔아서 다 이 교회 빚을 갚았는데 당신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줘.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을 정말 나는 못했으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달라. 얼만큼? 자식만큼 해줘. 이게 저의 한 가지 부탁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나오면 비싼 비리처럼 무슨 돈을 달라, 밥을 달라, 나중에 나 은퇴하면 돈 달라. 이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왜? 빚이 너무 많았어. 정말 빚 갚기 바빠가지고 한 주에 2번씩 부흥을 다니면서 주일, 주말 해가지고 다니면서 받는 사입에 갖다 이자 갚고 원금 갚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빚 다 갚아놨다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 한 가지만 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줘. 이거 한 가지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뭘 해도 그냥 잘하겠지. 나쁜 짓을 해도 뭐요? 그냥 잘 되겠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책망하고 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 뒤에 다니면서 무슨 또 딴짓을 할까봐 그냥 알면서 덮어 이러고 왔습니다. 때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주님이 하시겠지, 나 혼자 미친 듯이 일하면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기간만큼은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다. 잘못은 책망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러분의 칭찬과 여러분의 위로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위로를 받겠습니다. 오늘 바로 바울의 목회가 뭐냐면 바로 격려하는 목회요, 때론 야단치는 그들 책망하는 목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목회는 뭐냐? 바울의 목회는 말장난이 오늘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하면서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는 바로 성령의 목회요, 능력의 목회였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바울이에요.
남들이 다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가 하면 바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말하기를 바울이 무슨 목사야. 바울 설교 저 들어봐. 아유 저렇게 설교를 못하잖아. 편지를 쓰면 잘 써도 저 사람은 말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폄하했습니다. 또 바울은 육신적인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보니까 심한 안질. 얼마나 심했으면 교인들이 정말 눈도 빼고 싶다 할 정도로 심한 안질. 어떤 학자는 간질병 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은 간질을 하면서 남의 병을 고쳤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겠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굉장한 치명적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비록 말을 잘못했고 비록 그는 몸은 아팠지만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장애인을 고칩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칩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를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세례를 베풉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참 많이 했죠. 다메섹에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3년씩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와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무를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나도 돈 벌겠다 생각해가지고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아퀴야 물러가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퀴가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옷도 홀딱 벗고 나서는 도망갔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능력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비슷한 척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 오직 능력의 목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신방할 때마다 그대로 축복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본문처럼 이방인의 순종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의 목회는 능력 목회요, 바로 은혜 목회였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의 목회가 또 한 가지 나오는데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휩쓸거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이 일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길리기아, 수리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는 로마에 가고 싶어서 또 앞으로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다고 하는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뜨겁게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복음이 아니라 해서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전도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집 터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하는 원칙이에요. 참 멋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금 상황과는 다릅니다만 이런 바울의 목회리는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나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부목사들이나 전도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봄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감리교 성가들이 모여서 서로 지역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경상도 전라도는 장로교에서 선교하자, 충청도 강원도는 감리교가 전도하자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서로 선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역을 나눴으니까 서로 부딪힐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자기의 사역지에서 일하면 됐어요. 이게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보세요. 대부분 작은 지역 한 군데에 몇 개씩의 교단이 아닌지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지역은 뻔하고 사는 사람은 뻔한데 선교 싸움 때문에 가 있는 겁니다. 웬만한 지역에 가보세요. 제가 뭐 러시아의 로스코바에 보면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돼요. 원래 사람도 얼마 없는데 교회 몇 개 있는데 한국의 소위 이름 브랜드 있는 대교회에서 다 이든 삼대 와서 하나씩 다 똑같이 그림을 답니다. 무슨 교회,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 어디 있는 무슨 교회에서 다 브랜드를 달아놔. 그리고 어때요? 교인들 다 뺏어갑니다. 유명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또 물량공세에 어때요? 다 넘어갑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때요? 선교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런 교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경계될 것이 뭐냐면 교회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하는 교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목회해도 목회자끼리 지켜야 될 서로 본부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겁니다. 같은 교단 내에서 있어도 선후배 간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기본 윤리만 잘 지켜도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스스로 목회 윤리를 딱 정해놓고 나는 남이 전도한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윤리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똑같은 목사인지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리석은 목사들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목회 윤리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윤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소위 교회 속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남의 교회에 잘 나간 사람들을 꼬셔갑니다. 누가?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한 짓입니다. 다들 보고 믿음 하면서 믿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다른 교회 잘 가는 사람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해서 가서 어때요? 전도가 아니라 꼬셔가는 겁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 한 번만 와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 거야, 당연히 우리 교회로 올 거야 하면서 어때요? 소위 전도가 아니라 교인들을 꼬셔가면서 뭐예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월주의, 우리 교회만 하는 우월주의의 산물이고 우리 교파만 하는 바로 교파주의의 산물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양도둑질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때요? 나는 적어도 양도둑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히 빠져서 그래요, 난 전도해야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양도둑질을 해서 내 교회를 채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숫자를 채워서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 윤리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윤리는 인격으로 되는 겁니다. 인격. 여러분, 우리 뭐 장사 보세요, 장사. 뭐가 좀 잘 되면 어때요? 금방, 자, 커피숍이 잘 돼요. 그럼 금방 옆에 또 하나씩 한다. 여기도 많죠, 여러분. 슈퍼가 하나 생겼어요. 잘 되면 어때요? 금방 또 하나 생긴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요, 밤새도록 일하는 그런 슈퍼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미국에 그렇게 밤새는 데가 없었어요. 자, 세븐일레븐. 이게 보니까 여러분, 아침 7시 문을 열어서 밤 11시면 닫는 게 세븐일레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옆에다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는 밤새서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뭐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목회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목회윤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오늘은 펄펄 뛰는 것 같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격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유, 난 저 인간을 못 고쳐. 하나님도 포기하는 산 거예요. 왜? 그만큼 인격의 변화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도 피는 안 바뀌는 거야. 혈액형이 바뀌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아무리 손자가 이뻐도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붙잡고 머리 꼭대기 가서 올라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어때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쁘다고 해서 그래 머리 꼭대기로 올라와라 와서 별짓 다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집안 꼴이 세상 말로 개판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 아무리 상이 바뀌어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와 아랫사람 사이에는 선이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 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성가대원과 선이 있는 거야. 툭 하면 내가 지휘할게요. 아유 내가 할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피차에 넘어들지 말아야 돼요. 이게 윤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지 교회 분쟁이나 교회 싸움의 주역이 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목회자의 분쟁에는 더구나 끼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명분으로 싸우는 교권 다툼이나 지적 다툼이나 교인 쟁탈전이나 또 혹은 무슨 어떤 선거에 끼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총을 받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깨끗한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외모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도 목회 도리를 알고 목회 윤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겁니다. 시장 바닷가도 시장에도 서로 어때요?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랬더니 아까 2부 끝나고 나서 젊은 청장년 중에서 누가 문자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꼭 영업을 해도 제가 도리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우 내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어떤 사람은 매일 졸다 가는데 걔는 그래서 듣고 나서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뭐 영업을 해도 제가 꼭 이걸 지킬게요. 맞아요 여러분. 영업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고 시장 바닥에도 윤리가 있고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우스운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자 김포에 가니까요 한 건물에 교회가 6개 있어요. 6개 보셨어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에다가 여호와의 증인까지 6개가 있어요. 교회 백화점이요. 자 5층에 있던 교인이 시험 들어서 4층으로 내려온다. 3층에 있던 교인이 어때요? 은혜 받고 5층으로 올라간다. 이 꼴이 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한상용 목사가 추석 때 인사하러 와서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상가의 교회가 3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예전에 이 목동에서 다 상가마다 다 2개씩 있었습니다. 우리 성교교 같은 경우는 헌장상 직선거리 500m에는 다른 교회를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이왕이면 뭐 술집이 오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낫지.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못 온다 하고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 뭐 다른 술집이 오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꽤 오래전에 우리 물레동 가면 물레동 성결교라고 하는 교단교회가 있어요. 거기 출신의 어떤 그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이뻐. 제가 정말 머리가 빠질 정도로 붙잡고 막 기도졌다. 그냥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정말 충만하게 하시고 했는데 다 기도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디다 개척해 하고 물어보니까 6단지 상가래. 바로 길 건너 정류장 앞에 거기다 교회를 얻어놓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화는 납니다. 그래도 다른 교파가 온다고 내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왕으로쓰니까 잘해 했는데 얼마 못 가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한 번씩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어때요? 또 어떤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도 가요. 전 여러분 알잖아요. 난 분명히 말해요. 우리 옆에서 오는 교인들은 한 명도 제가 안 받습니다. 우리 등록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서 온 교인들은 한 명도 제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왜? 또 뭐 7단지 있는 교회가 매일 쌈박질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로 또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 돼, 능력교회는 가지 마. 목사가 안 받아.
소문났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웃교회가 불러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양도둑질은 안 되는 거지. 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더 큰 교회를 못 만든다 하더라도 남의 교인 뺏어다 갖다 앉혀놓고 나서 우리가 이만큼 부흥됐으니까 저는 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왜? 난 목회율을 지켰으니까. 단임 목사만 아니라 부목사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는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최소한도 한 2, 3년 동안은 근처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윤리예요. 저는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있던 교회에서 있다가 저는 정말 군산에 가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군산. 사람들이 뜨겁기도 하고 은혜하고 그래서 군산에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주에서 군산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포기하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만 있다가 딴 교회 가면 다 밖에서 전화질합니다. 헤이브 할렐루야 우리 오세요. 청년 빼가 교인 빼가 뭐 다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연하건데 그렇게 빼가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중엔 더 심한 일을 전 당할 거라고 저는 예언해요. 수년전에도 어떤 선사가 사임하고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빙빙 돌다가 나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문자 보내가지고 나 개척하니까 계좌번호하고 보내더라고요.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윤리야? 이게 목사야?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 목사 아들이 유학하고 왔어요. 박사님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목사가 박사인데 누가 써요? 안 써. 아무리 똑똑해 여러분 부목사가 여러분 박사는 쓰고 싶지 않아. 왜냐면 부담돼.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왔길래 그래 우리 교회 있어라 하고 2년 반 있다 갔어요. 나가서는 다 교인들 빼가 청년들 빼가 심지어 어때요? 뭐 별짓 다 하고 나중에 우리 선교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 세웁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야. 나 이런 꼴을 보고 살아요. 가장 기본적인 목회를 우리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의 터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이 윤리를 깨트리면 어때요? 사회가 심각해지는 거죠. 전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저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목회한다는 거 결코 되지 않을 거예요. 감히 주님처럼 목회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크게 쓰셨고 역사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믿어보려고 애쓴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올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뭘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보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그는 책망과 격려의 목회였다. 책망할 건 책망하고 격려는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이 싫으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거지.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놀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다니까. 왜? 내가 책망하면 교인이 떠나면 어떡해. 교인 시험 들면 어떡해. 삐져갖고 다니면서 또 딴짓하면 어떡해. 해서 못했어요. 저걸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건 책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십시오. 잘하면 칭찬하십시오. 어떤 아버지는 어때요? 맨날 소리만 치면 안 되겠지. 칭찬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고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난 말로 하지 않아. 뻔드르한 미사고를 써가면서 하지 않아. 나는 성령과 능력으로 목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말합니다. 난 복음과 윤리를 지켰어. 윤리. 다시 말해 여러분 윤리는 믿음과 달라요. 뭐 믿음이 충만하니까 무슨 뭐 윤리 지킨다? 아니에요.
믿음과 윤리는 다른 거예요. 윤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의 인격이 기반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삶의 인격, 목사의 인격, 장로의 인격, 권사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이 무너지면 어때요?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못 지키니까 어때요? 바라보는 눈이 이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격려의 목회, 성령과 능력의 목회, 보험과 윤리의 목회했던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로를 목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면서 길이 있는데 길을 마음대로 오며 가며 오가다는 큰 사고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차선을 지켜야 살아가는 거지, 차선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큰 사고를 하는 겁니다. 목회도 선이 있고 인생도 선이 있고 가정도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파손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선을 잘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믿음 안에 아름다운 윤리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